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아주 압축해서 쉽게 이해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타락한 시대. 앞부분에 보면은요, 5가지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평화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두 번째 패턴,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거예요. 우상 잡동사니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가나안 왕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또 블레셋에 의해서, 암몬에 의해서, 또 미디안에 의해서, 아말렉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것 뺏기고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받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패턴이 나와요. 그제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패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1대 사사 온니엘, 2대 사사 에옷, 3대 사사 삼갈, 4대 사사 드보라, 5대 사사 기돈, 6대 사사 돌라, 7대 사사 야일, 8대 사사 입다, 9대 사사 입산, 10대 사사 엘론, 11대 사사 압돈, 12대 사사 유명한 삼손.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거든요. 원래 사사는요, 판관이란 말인데 재판하는 일을 해요. 근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적대국에 의해서 고통을 나간다, 그러면은 구원자 역할도 하는 게 사사들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경험을 했으면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배격해야 되는데 또 타락해요. 참 깝깝하죠. 이 5가지 패턴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자, 뒷부분에는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한 에피소드에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제사장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 미가가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근데 이거 응답하면 안 돼요. 왜냐? 제사장은 반드시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모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옷을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먹을 걸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급료를 준다 그러니까 덥석 물어버려요. 잘못된 거죠. 자, 단지파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요. 에봇을 뺏어갑니다. 드라빔을 뺏어갑니다. 레위 사람들이 만류를 하다가 단 사람들이 쏠깃한 얘기를 해요. 네가 한 가정의 재판장이 되는 게 낫냐? 우리 전체 지파의 재판장이 되는 게 낫냐? 그럼 의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좋다고 따라가요. 한심한 모습이죠. 깝깝하죠. 자, 또 한 사람이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첩을 뒀어요. 첩을. 이 첩이 또 바람을 펴요. 이 바람을 핀 남자 상대가 또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요. 친정집으로. 넉 달 동안 안 돌아와요. 이 레위 사람이 그 처갓집을 찾아갑니다. 장인 어른이 기쁘게 맞이해줘요. 3일간 함께 지납니다. 4일째 아침에 떠나려고 했더니 먹고 마시고 기력을 보한 다음에 가라. 저녁이래요. 떠나려고 했더니 자고 아침에 가라. 아침이래서요. 떠나려고 했더니 먹고 마시고 저녁에 가라. 저녁이래서요. 또 떠나려고 했더니 만류해요. 근데 이번에는 안 남아요. 떠나요. 자, 떠나가는데 여부스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져요. 그럼 거기 이제 머무르고 숙박하고 출발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방 사람의 지역에 머물지 말자. 선민의식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굳이 그 밤에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가요. 그리고 도착한 지역이 베냐민 지역입니다. 근데 한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닥쳐요. 이 레위 사람의 첩이 그들에게 밤새 욕보임을 당하고 죽어요. 레위 사람이 그 시체를 끌고 가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요.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참 한심하고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에피소드의 중심에 누가 등장하느냐?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레위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레위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누구보다 깨끗해야 돼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근데 그들조차도 타락한 거예요. 얼마나 타락이 심한 거예요. 자, 5가지 패턴과
이 두 레위 사람의 일화를 통해서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줘요. 그 이유가 뭐냐? 레위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 왕정시대가 없으니까 왕이 없죠.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뻗어대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교회는 타락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요. 온갖 잡동사니 우상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